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6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랑으로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 저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게을러 할 일을 잊었을 때에도 보혜사 성령께서 인도하셨으니 구원의 감격을 기뻐하며 찬양합니다. 6월의 한가운데서 바라본 시간, 매 순간 예측 못할 사건이 있었고 희로애락으로 웃고 울던 순간이었으나 지나온 시간마다 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사랑, 소망이 충만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가 누리는 은총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뉴스마다 점철된 사건 사고가 있는 곳에 자연재해로 무너진 아픔의 현장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답답함과 고단함 속에 억울한 죽음이 있는 한 맺힌 곳에서 성난 분노로 폭력이 행해지는 곳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우리의 이웃과 저희가 누리는 복음을 나누게 하소서. 이곳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곳이게 하셔서 온 세상 사람들이 가득히 모여들어 즐거운 천국잔치를 맛보게 하시고 수고한 일꾼들이 잘했다 칭찬받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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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6월 1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때로는 이웃들과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나 저희들의 신앙 고백과 저희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 한 뜻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 지치고 때로는 부담되고 때로는 막막한 모든 어려움들, 저희들의 연약함들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든든한 마음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마음 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이 어떠한 자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모든 것들을 더 넓이 보며 더 높이 보며 더 깊이 헤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 가운데 행할 수 있는 우리 교회 가족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은혜를 통하여 이 코로나19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이들에게 소망을 나누어 주고 우리의 마음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주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마음과 이 뜻으로 주 앞에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읽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저희들이 찬양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감격하여 드리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간절히 비오니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응답해 주소서. 아멘. 구약성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구약성서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로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정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을 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스아를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 짐승떼가 있는 데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 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가 많은 노인들이고 사라는 월경마저 그쳐서 아이를 낳을 나이가 지난 사람이다. 그러므로 사라는 나는 기력이 다 쇠진하였고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어찌 나에게 그런 즐거운 일이 있으랴 하고 속으로 웃으면서 중얼거렸다. 그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사라가 웃으면서 이 늙은 나이에 내가 어찌 아들을 낳으랴 하느냐.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의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찬송가 31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고소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더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확실히 아네. 아멘. 우리 복음서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복음서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10장 8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본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아픔을 고쳐주셨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 그러므로 너희는 추수하는 주인에게 일꾼들을 그의 추수밭으로 보내시라고 청하여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거울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아멘. 찬송가 35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곤병돌아 조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구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돌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돌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돌아 주위에 일어나 이날에 접전하고 곧 개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조와 함께 왕노릇하리라. 아멘. 서신서의 말씀을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서신서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아멘. 찬미하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하실 때요. 곧 하늘길이 열립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곧 하늘길이 열립니다. 아멘. 여러분, 가끔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가끔 이렇게 생각이 나는 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요한복음 11장 21절과 그리고 32절에 같이 이제 두 번 반복되는 말씀인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을 것입니다. 이게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생기는 현재의 고난에 대한 솔직한 이렇게 고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리아와 마르다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경험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가만히 생각하다 보면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우에만 우리에게 임하시는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과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저도 역시도 좀 답답한 마음으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성경을 쭉 읽다가 제가 이렇게 깨닫게 된 말씀은 출애굽기 1장과 2장의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에는요, 참 특이한 게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속에는 고난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고역의 땅 애굽도 있고 죽음의 나일강도 있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미디안 광야도 있고요. 심지어는 모세마저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짓습니다. 게르솜이라는 말의 뜻이 거기에서 이방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낙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출애굽기 1장과 2장에는요, 이런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시에는 본문에는요, 당시에 사람으로 취급받지 못했던 여성들로 가득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있고 누이 미리암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오의 공주가 있고 2명의 이 산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정말 하나님의 부재, 이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서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고 있음을 저희들이 읽어낼 수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부재처럼 보이는 역사의 현실 속에서요, 하나님의 선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보면 이렇게 저희들이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시간은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요, 창세기 18장 오늘의 본문 말씀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참 신비롭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는데 오늘 본문인 창세기 18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 아브라함이 전혀 알아보질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옆에 앉아있던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지만 아브라함 눈에 보인 것은 웬 사람 셋이라고 세번역에서는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갖다 에노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에노시라는 거는 우리 한국어에서의 사람이라는 뜻과는 좀 다릅니다. 우리 한국어에서의 사람은요, 살아가는 존재니까 이것을 명사형으로 하면은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형용사로 하면요, 정말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사람이다 해서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의 사람, 이 에노시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물론 사람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낯설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는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 이 에노시를요, 나그네로 번역을 할 경우에는 정확한 번역은요, 돌봄이 필요한 사람, 돌봄을 받지 못하면 소멸되어지는 사람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노시를 이렇게 보는 견해는 아마도 유목민족의 그 생활 문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낯선 사람으로 받고 하나님은 낯선 사람, 다시 말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으로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돌봄이 필요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40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봄이 필요한 나그네들을 향해서 아브라함은 정말 적극적으로 나서서 선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창세기 18장 3절부터 8절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보면 정말 자신이 직접 나서서 행동으로 섬기고 돌보는 것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죠. 창세기 18장 8절을 보면 하반절에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라고 마지막까지 이 섬김과 돌봄의 자세를 잃지 않고 있는 아브라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이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라는 것이 성서에 일관된 증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까지 너희는 내가 줄일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어 있을 때에 돌봐 주었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요, 예수 공동체는요, 신앙 공동체는 건물이나 재산 증식이 아니라 이웃과 사회의 아픔을 돌보는 것이 오늘 우리의 섬김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아바드라는 말, 그 경작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쭉 들었는데요. 오늘은 그거에 좀 이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돌보고 섬기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안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것은 내일을 열어가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요, 사실은 이 일을 하기 전에 그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의 성품이 이렇게 좀 섬기고 정말 선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결정적인 것이 이 창세기 18장 바로 앞장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1년 전에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아들에 대한 약속 그리고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와 삶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다들 우리가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름값을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자기 자신의 이름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열심히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창세기 17장 5절과 15절을 보면 원래 이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아브람은요, 고귀한 아버지, 다시 말해서 존경받을 만한 아버지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브라함이 되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 사람들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사레는 단순한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라가 되면요, 모든 민족의 어머니입니다. 모든 이들의 어머니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아마도 자기가 바뀐 이름대로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모든 민족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서 자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돌보고 섬기는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어머니였던 사라 역시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새 이름을 주십니다. 새 이름을 주신다는 것은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전통에는 이것이 없지만 이것 때문에 카톨릭에서는 다른 러시아 종교회나 이런 곳에서는 세례를 받고 나면 영세명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살아가야 될 본이 되는 그 훌륭한 신앙의 인물들의 이름을 또 다른 이름으로 영세명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받는 것을 봅니다. 그렇게 이름을 주는 건 거기에 맞는 삶을 살라는 하나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은 이 세상의 아픔, 이 세상의 망가짐, 이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들을
회복하고 정화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사실은 12제자에게 주었죠. 근데 이 12제자라는 말이 우리 교회 공동체, 이 신앙 공동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공동체는 세상을 고치고 돌보는 삶을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36절 오늘의 우리 본문 말씀에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세상의 아픔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세상에도 코로나19나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것들 또는 질병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정말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하시는 고생에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을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시고 우리에게 사명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을요, 아브라함의 희망을 성취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낯선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아픔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아픔을 돌보아 주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18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희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여러분, 드디어 기다리던 아들을 하나님이 1년 후에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시는 거죠. 사실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주실 것 좀 일찍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다 느낀 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응답은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후손은 세계 열방을 위하여 세워지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됩니까? 세상을 돌보고 섬길 줄 아는 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아버지가 이미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도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에게 1년 전에, 그러니까 창세기 17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을 맺자라는 것입니다. 이 이름에 걸맞는 삶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이 관계 있는 삶을 살아가고 이것을 너희 후손들에게도 그 언약을 세울 것을 명해서 할례의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을 살아갔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했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한 것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일을 할 때요, 창세기 17장 16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너에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겠다. 내가 너희 아내에게 복을 주어서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왕들이 그에게서 나오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펼쳐져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기에 대한 말씀은 지난주에 많이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있습니다. 정말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감동은 믿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창세기 17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웃으면서 혼잣말을 하였다. 나이 100살이 된 남자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90살이나 되는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보통 많은 분들이요, 사라만 웃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아브라함도 웃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부부가 함께 다 웃은 겁니다. 근데 이 웃음이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차하크라고 얘기합니다. 이 차하크라는 말은요, 우리가 즐거워서 웃는 이 웃음이 아니라 희롱하다, 비웃다, 조롱하다, 다시 말해서 비웃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창세기 18장 14절입니다. 나 주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느냐? 다음에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를 찾아오겠다. 그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제한적인 건 우리입니다.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판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삭이 드디어 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삭이 출생하자 이 창세기 21장 6절에 보면 사라가 이렇게 말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사라가 혼자서 말하였다. 하나님이 나에게 웃음을 주셨구나. 나와 같은 늙은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면 듣는 사람마다 나처럼 웃지 않을 수 없겠지.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웃음을 주셨구나. 이게 조롱거리 주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거 90 넘은 할머니가 아들 낳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비웃고 그거 조롱하지 않겠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들 이름을 갖고 옵니다. 이삭이라는 말이 우리 한국어에서는 이삭이지만 히브리에서는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를 빨리 발음하면 이게 한국 사람 귀에는 이삭이라고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 자체가요, 비웃음, 조롱, 웃음 이렇게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사람들도 믿지 못해서 조롱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단축적으로 이렇게 비웃음이라는 말에 함축해 놓은 것입니다. 이어서 이 사라가 계속해서 말을 해나가는데요, 6절까지만 딱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은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시편 42편 10절부터 11절입니다. 원수들이 날마다 나를 보고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고 빈정대니 그 조롱소리가 나의 뼈를 부수는구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 괴로워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여러분, 세상 사람 보기에는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그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증언한 우리가 웃긴 사람들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을 얘기한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창세기 21장 6절에 사라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물리게 될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엄두를 내었으랴. 그러나 내가 지금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지 않았는가. 결국은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된다고 얘기하지만 아들 낳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이렇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에게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그런다고 세상이 꿈쩍이나 할 줄 압니까? 이렇게 저렇게들 막 말들을 하세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자신도요, 우리가 기도해서 받은 주님의 응답, 아니면 우리가 읽어서 감동이 되준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고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요, 그렇게 한다고 뭐가 바꿔집니까? 달라집니까? 이런 얘기 하시는 거 그냥 귀 닫아버리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주님의 말씀은 신실합니다. 그 말씀대로 지키고 따르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함과 돌봄으로 세상에 바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내일의 삶을 희망으로 열어가는 이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영화 한 편이 이렇게 생각났습니다. 시네마 파라디소라는 영화인데요, 우리말로는 시네마 천국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988년도에 나왔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89년도에 상영된 영화입니다. 제 인생 영화 1번이기도 합니다. 영화도 좋고 엘리오 모리코네의 음악도 참 감미롭고 좋습니다. 영화 내용이 이렇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쟁 이후에 가난한 이탈리아 이 시골 마을에 토토라는 꼬마와 이 알프레도라고 하는 영사 기사인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화를 보면 참 예쁜 장면들이 많아요. 이 초등학교 시험장에서 이 꼬맹이와 이 할아버지가 컨닝하느냐고 서로 이렇게 거래하는 모습이 굉장히 귀엽게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우리가 좀 신앙인들이 주의 깊게 봐야 될 장면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영화를 보면 이 성당, 그리고 신부님과 그리고 이 극장과 이 가난한 영사기사를 비교하는 장면들이 아주 의도적으로 감독이 연출을 해냅니다. 그래서 이 미사 시간에 이 복사인 토토가 재단에서 아주 앙증맞게 졸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원래
이 카톨릭에서는요, 복사는 아무나 시키지 않습니다. 제단에서 조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복사를 선출할 때는요, 장래의 성직자가 될 만한 아이들을 선별해서 신부들이 이렇게 뽑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제단에서 존다, 미사 중에 존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제단에서 이렇게 꾸벅꾸벅 조는 이 토토가 정말 이 시골 마을 극장에 가면 너무 행복해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은 장례식을 다녀오는 길에 이 신부와 함께 이 복사인 어린 토토가 딱 따라오다가, 사제복을 입고 따라오다가 길에서 만난 이 알프레드를 딱 보는 순간 신부를 버려버리고 이 할아버지를 따라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굉장히 상징적인 장면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정말 이 전쟁통에 아버지를 잃어버린 어린 토토를 돌보아주고 격려해주는 진정한 친구가 이 알프레드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성당 신부님이 해야 될 역할을 가난한 무식한 이 영사기사 할아버지가 이걸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쭉 이런 모티브로 진행이 되는데요. 키스 장면이 검열로 판단되고 정죄하는 교회에 대한 거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토가 영사기사가 되어서 이제는 신부님의 이야기 안 듣고 자기가 마음대로 상역을 하니까 극장에서 소리를 지르고 나가버리는 신부님의 모습을 통해서요, 정말 이 교권주의적인 위선적인 교회 모습을 비판하기도 하는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와 대조적으로 이 토토를 정말 돌봄과 배려를 통해서 진정한 위로를 해주는 알프레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가장 이 드라마틱한 장면이 극장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길가 벽면에 거울로 영화를 딱 돌려주는 그 배려. 와, 정말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렇게 감동이 되었던 압권적인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 때문에요, 너무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아서 이 할아버지가 방심을 합니다. 그래서 극장에 화재가 나서 장님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요, 참 영화에서 귀한 건요, 이 알프레도가 시력을 잃어버렸지만 또 다른 눈을 가지고 토토의 인생을 안내해주고 고민해주는 사람이 됩니다. 정말 아버지가 전쟁에서 죽었기 때문에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되는데 어떤 부당함 때문에 억울하게 군대를 가야 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토토의 슬픔을 위로하고 그에게 더 넓은 세계로 갈 것을 이렇게 조언해주기도 하죠. 이러한 배려와 조언 때문에 어린 토토는 유명한 감독이 됩니다.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연락이 옵니다. 그 30년 동안 성공하기 위해서 더 넓은 세계로 나가서 고향의 소식조차 듣지 않았던 이 토토가 알프레도의 죽음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알프레도의 선물 하나를 받게 됩니다. 어렸을 때 다들 보셨을 겁니다. 이 삭제되어진 토막 필름을 이 키스신 짧은 장면들을 모아서 장시간 이 키스신 영화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보면서 이 나이가 든 토토는 굉장히 영화 안에서 행복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장 시간의 키스신이라는 아주 놀라운 기록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이 영화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혼란기를 겪었던 이태리 사회가요, 로마 교황청을 갖고 있는 때 아닙니까? 전통적인 이 로마 카톨릭 국가인 이 이태리에서요, 정말 우리 시대의 진정한 우리의 그 동반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하나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교권적이고 위선적인 모습보다는 정말 볼품없고 소박하지만 정말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들, 누군가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들, 이것이 바로 이탈리아의 그 가난한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들이 꿈꾸었던 위로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영화 속의 이야기, 그 영화에서 표현된 것처럼 쫓겨나는 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나가야 되는 신부의 모습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정말 선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알프레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살면요, 세상의 조롱 가운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어려움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고난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를 채우라는 것입니다. 고난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이 사귐을 통해서 주어지는 평화를 채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이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쁨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게 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랑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평화를 어떻게 우리 안에 채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 말씀이었던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이 환난의 시기에는요, 인내의 힘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의 힘이 어떤 것이냐고요? 야고보서 5장 7절과 8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정말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은요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인내는요 극기가 아닙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극기가 아닙니다. 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좀 뉘앙스가 틀리죠. 꼭 이렇게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것입니다. 이것은요,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걸어가야 될 본분과 우리의 길을 선함으로 꿋꿋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방해하고 세상이 반대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해야 될 일은 끊임없이 꿋꿋하게 걸어가는 것이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는요, 하나님께 대한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참된 인내는요, 단련된 인격의 향상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인격이 무엇일까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단련된 인격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요, 그 사랑을 실천하기에 환난이 올 때, 그리고 그 환난이 우리의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마음이 되야 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잘 실천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나 자신이든 내 옆 사람이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때 고통스러우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사랑으로 인한 고통, 그것이 진짜라는 것이죠. 또한요, 내 인격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련된 인격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단련된 인격은요,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희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희망은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요, 이 땅에 샬롬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도 세상을 돌보고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샬롬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샬롬은요, 고난 받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이 희망이라는 말이요, 그리스어에서는 에피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에피스라는 말의 어원이 항상 가까이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항상 가까이 있어서 내가 들어주고 언제든지 가서 개입할 수 있는 것을 에피스, 희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보면 희망은 항상 우리 곁에 있다, 뭐 이런 말 나오는 것이 여기서 근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요,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희망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사랑을 주셔서 그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걸 전혀 못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죽기 전에 바로 수술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잘해서 제가 수술 잘 받고
살아난 것이 아니죠. 제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힘은 여러분이 저를 정말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여러분들의 사랑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었던 걸 제가 압니다. 여러분, 또 동시에 그래요. 정말 제 아들이 저를 사랑하지 않았으면 자기의 그 신장을 떼서 주겠습니까? 사랑은요,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됩니다. 이 돌봄의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아들을 그리고 후손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려움으로 이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순간,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 순간은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에게 오시는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돌보고 살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을 통해서 주님의 뜻, 주님의 평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말 이 중동 시골 마을에 100세 된 아브라함의 돌봄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을, 신앙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세상 보기에 우습고요, 바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비웃음 통해서 그들을 우습게 만드시고 생명의 말씀을, 열매를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목자 잃어버린 양들처럼 방향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들을 돌보시고 우리로 나가서 우리의 이웃을 돌보라고 하십니다. 이러한 돌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열매를 주십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세상 교회 바깥에서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느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고난을 겪습니다. 그 고난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화 안에서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 평화를 위해서 인내하시고 이 단련된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시고 희망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시는 주님의 평화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니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을 고쳐주며 죽은 사람을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어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셔서 도움이 필요한 우리의 이름 모를 이웃들을 돌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돌봄을 통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빛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희망을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어 빛되게 함으로 세상을 비추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낱낱이 바로 아뢰어 큰 불행방에 슬플 때 나 위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가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곤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두사 세운에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밤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치리 기도로 큰 본을 보여주셨네. 아멘. 네, 우리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 양곤에서 이제 뭐 6월 중에 예배를 다시 재개해야 되지 않냐라는 이렇게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코로나가 이렇게 안전해지고 정부가 이렇게 5인 이상의 종교 집회를 이렇게 허가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온라인 예배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시는데 우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송을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도시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와 인도하심이 이웃을 돌보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승리하기를 원하는 모든 신앙의 가족들 가운데 넘치도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것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